가진 롯은 구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시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얘기할 때, 다윗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었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심한 그 고통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시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시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그의 침상에는 눈물로 혀를 적시고 그 배를 적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회개가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막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잠을 자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 다윗은 그와 같이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100명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릴 때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이 그리워서는 이 예화를 했을까요? 하늘에 회개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은 성령으로 사람을 보증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사람을 도장을 찍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양심이라는 생명의 서류에 최후의 도장을 찍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돈이라면 은행이 보증하기도 하고 나라가 보증하기도 하지만은 누가 사람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사람은 애내어 우리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악인이나 오만한 자나 죄인 곁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가끔씩 추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면서 당하는 심한 고민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겪는 심한 고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선한 일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보다 귀한 선한 일을 디모데에게 성령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는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로 예수의 피와 눈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한 예수의 피와 눈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증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가면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이후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을 신실한 성도로 알고 바울이 출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바울은 교인이라고 낳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교인을 낳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닮은 사람을 다시 낳고자 하는 상고를 치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가 십자가의 고생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닮은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 온 교회가 또한 해산하는 고통에 함께 참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목회자는 말씀을 얻기 위하여 남들이 40시간 일하는 이상으로 땀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보고 밤낮으로 고민하며 말씀 연구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편의 말씀을 낳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 교회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는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도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지만은 출산하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애굽 왕 바로 왕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노예로 팔려온 고아처럼 산 아이입니다. 그의 부모의 정이 그립고 형제의 사랑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력한 인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사람 보는 지혜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어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증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요셉과 같이 출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요셉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도로 이루어진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인생은 내 마음속에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하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왕 앞에서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을 맞은 요셉은 그 출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그 놀라운 피의 고난을 나의 고난이여 나의 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